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귀와 연합된 하나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몸에서의 구원,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은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작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전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곧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두 번째 것을 세계하여 첫째 것을 폐기하여 이틀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그 구원은 시작은 죄의 몸의 구원에서 시작되는데, 옛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이 부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것이 폐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둘째 것이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창세전 그 작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등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등한의 것과 똑같다고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가 같이 연합하여 죽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초림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이 부분, 이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했죠.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도 죽고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를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는 그 자리로 이끄는 그 죽음, 거기까지 주님이 육체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6장 30절 3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그 육체는 예수님 육체를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육체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죄의 몸에서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 성경에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가 어쨌든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구원이란 단어가 크게 두 종류의 구원으로 나온댔지 않습니까? 소조라는 단어와 소테르라는 단어로 이렇게 생명구원과 또 생명구원이 아닌 다른 나머지 어떤 구원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은 바로 먼저 이 생명구원 이전에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에 연합하는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죄의 몸의 구원에서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아니한 훈련을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단지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실제 목적지, 또 다른 목적지,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것이 이 죽음의 목적지입니다. 육체로는 죽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몸은 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의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또 죄의 몸에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번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특별한 어떤 극단적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짜 타락하는 성령 타락, 그 타락을 하기 이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상태가 실제는 어떤 상태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복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이 죽은 자들조차도,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조차도 여전히 죄의 몸이 또 어떤 한편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만큼이나 정말 신비한 것이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죽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조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삼위일체만큼이나 죽음과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면서도 같이 어떤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죄의 몸에서의 구원조차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생명구원과 사실은 같이 연결된 거죠. 생명구원은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고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생명구원도 항상 생명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죽음도 이미 죽었는데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이 일을 몸의 구원도 사실은 몸의 구원이 사실은 구원이란 말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참 좋은 단어지만은 그러나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때마다 우리를 이 죽음에 넘겨주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함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의 구원도 항상 이루는 그런 비결은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 항상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요즘 어떤 분은 기도를 잘 안 하시고 보면 말씀을 듣는데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이게 말씀을 궁조로 말씀을 뭐냐면 기도로 사실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서 기도로 저도 의도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입으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죽는 부분도 그냥 내가 그냥 속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그런 인식하는 그런 것 중요하지만 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이룬 이 죽음에 연합한다고 했습니까? 이 생명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 입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는 그 인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이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아까 나왔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면은 몸은 죽고 죄의 몸은 죽고 아들의 생명으로 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다시 죄의 몸으로 산다는 죄의 몸으로. 그러니까 죄의 몸으로 살게 되는 죄의 몸으로 사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어떤 과정과 거듭나 정말 생명 안에 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의 몸은 죄로 인해서 그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육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육체로. 그 육체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다시 죄의 몸으로 사는 것이 다른 복음.
육체로 바치느냐 이것은 뭐예요? 다시 죄의 몸으로 산다는 죄의 몸. 죄의 몸. 그 죄의 몸으로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처음 찾았던 그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의 죽음과 아들의 생명을 사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생명으로 정말 받는 겁니다.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듣는 데 그리고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가 나오지. 기도가 말씀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옛날 그냥 어떤 기도가 막 전혀 그럴 때도 우리가 소위 뭐라 합니까? 말씀이 은혜가 됐다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막 기도가 막 기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꼭 생명에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말씀을 먹는 원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먹는 그걸 통해서 죽음도 죄의 몸이 죽는 부분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부분도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제물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나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게 영적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영적 예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먼저 무엇이 해야 됩니까? 그 영적 예배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뭐 가서 사랑의 봉사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도 제물로 드린다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그 다음이고 먼저 우리에게 우리 몸을 드리는 건 뭐냐?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날마다 넘겨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는데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여전히 이 몸이 또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의 몸이 역사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참 말의 역설인데 왜 그게 우리의 지금 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죽었는데 여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항상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그 옛사람을 죽음을 죄의 몸의 구원을 죄의 몸의 구원은 곧 영의 몸의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죄의 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이고 영의 몸의 구원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가서 하나님을 낸 열매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영의 몸의 구원이에요. 결국 우리가 늘 이것을 계속 행하는 것은 결국 이 죄의 몸을 어느 날 궁극적으로 온전히 벗어버려요. 이제는 완전한 몸, 이 죄의 몸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완전한 몸. 지금 물론 영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생명의 그 영의 몸은 완전하죠. 죄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던 거죠. 그 영으로서 우리가 때때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다투거나 사람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런 건 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생명을 얻었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여기에서 힘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가 전에는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줄 것 같더만 너희들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둔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그거를 저주란 단어를 써가지고 그걸 표현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죄의 몸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몸의 구원도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딱 한 번이듯이 죄의 몸의 죽음도 그런 면에서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이지만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이제 계속 이루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의 몸에서 구원도 이래적 첫 죽음은 처음이지만 이 죄의 몸의 죽음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데 이거 죽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는 것. 육신의 옛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덧입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자라서 부활의 그 몸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아니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먼저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요. 죽음에 넘겨져요.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이게 벗는 거잖아요. 벗는 것은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통해 있는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벗는 것은 이 말씀으로 표현하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죠. 이루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덧입는 일을 계속 덧입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몸을 입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이 죄의 몸에 죽는 연합하여 죽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왜 이걸 한다고요? 이걸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나 입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중에 벌거벗은 자는 수치잖아요. 궁극적 사도 바울의 표현이. 6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 아들이 되어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시 죄의 몸으로 옛사람의 인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환경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려면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인식,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몸에서의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사는 이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세례원회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처음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안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살아가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했다. 치열한 싸움.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많겠지만 모든 수고의 하나님과의 수고의 출발점을 보려면 바로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